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그리고 곡을 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 패역하고 강팍하고 완악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세대에 그나마도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로 살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깨어있는 자가 있습니다. 다행이죠. 여러분, 그나마 정말 깨어있는 자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직 복음이 전부이며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함을 우리는 전해야 하고 알려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준비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나라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여러분 27일 남북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있지 않습니까? 5월달 다음 달에는 또 미국과 북한 김정은이 이제 정말 정상회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지금 하나님은 행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잘못되면 안 됩니다. 정말 큰일 납니다. 우리는 적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정말 우리는 수십 년, 수백 년 동안을 선조들로부터 오늘 우리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도해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그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두 가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기도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러분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현저하게 보아왔고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에 제자들은 모여서 오로지 전혀 기도에만 힘을 썼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도 모여서 계속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져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응답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냉랭하다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떠난 사람입니다.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는 일을 보게 되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그리고 더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정말 여러분 신령한 영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는 응답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예요. 예배를 통해서 만난다면 여러분 기도는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물으면 그분이 답하시고,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분이 응답하시고, 내가 환난의 길에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내가 두 손을 들면 내 손을 의로운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축복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무엇으로 경험하느냐 하면 기도로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미지근하거나 아니면 이제 뜻없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 적당히 응답받는다고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시간을 들여요, 마음을 들여요, 내가 몸을 들여요, 내가 물질을 들여요, 내 온 마음과 내 온 정신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데에 내가 적당한 응답을 받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예요. 우리는 야고보서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당연히 우리가 볼 수 없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뭐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병든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인생의 환난을 당한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가정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가정도 여러분 기도해야 할 것이고 병든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가난한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부한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삶에 곤고한 자는 더 말할 것도 없지요. 삶이 부유하고 풍족하고 풍성한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하고 성령 충만한 자도 와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기도를 게을리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 기도하되 응답에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믿으며 기도로 교제하며 기도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과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기도했다고 그래서 내일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그날까지 나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뜻하지 않은 날에 주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책 제목이 뭐냐 하면 고양이 신자와 강아지 성도라고 그런 책이 있어요. 참 별난 책도 있다 싶어 전체 보진 않지만 쭉 큰 제목만 훑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운 이 사람이 이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워보니까 현저하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른 점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양이는 신자라고 붙이고 강아지는 성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강아지는 자기가 밖에서 일하고 일터에서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정말 열렬하게 영접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접의원이래요. 열렬한 영접의원. 저도 강아지 키워봤거든요. 강아지를 키워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자식이 나를 그렇게 행복하게 해줄까? 남편이 나를 그렇게 반갑게 맞아줄까? 뭐 얼마나 나를 반갑게 맞았는지 펄쩍 뛰고 꼬리를 흔들고 어제 금요일 날이구나. 금요일 날 우리가 인천 어떤 교회 갔는데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고양이가 강아지 같아요. 사람을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고양이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고양이를 이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 너무 고양이 좋아하시네. 안 좋아해요. 내가 그러니까 아니 이 고양이는 마음이 가네 그러는 거야. 가져가실래요? 많아요. 6마리인가 5마리인가 그래요. 또 새끼도 낳았어요. 4마리인가 몇 마리 낳았어요. 눈도 아직 뜨지 못했는데 목사님 분양해 드릴게 가져가세요. 아유 내가 아니라고. 그러고 왔는데 정말 강아지를 키워보면 얼마나 강아지가 사람의 마음을 이끄는지 말도 못해요. 저는 그래서 강아지를 키우면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집어치웠는데 누구를 줬는데 그 강아지가요 성경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언제나 자기를 만져달라고 그러고 무릎에 와서 앉고 나를 쳐다보고 여기를 핥고 뭐 하여튼 뭐 뭘 좀 하려고 왔으면 와서 극적거리고 그리고 또 어디를 좀 운동을 시켜서 밖에 나가려고 하면은 조금 앞에 가다 주인이 오나 쳐다보고 또 조금 가다가 주인이 오나 쳐다보고 자기가 힘들다고 와서 나를 안아가라고 그러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빼앗는데 아주 통째로 온전히 빼앗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오직 강아지는 정말 주인 한 분, 오직 주인으로 인하여 이 강아지는 기뻐해요. 꼬리를 치죠. 심지어는 뭐 오줌을 질질 싸가면서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말할 수가 없어요. 강아지는 주인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어디를 가도 졸졸 따라다니고 그래서 강아지만 보면 감동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쓴 사람이 강아지만 보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좋아할 수 있을까? 강아지 하나로 인해서 자기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하다라고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나갔다 들어와도 별로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한껏 한다는 게 옆에 와서 앉아 보는 정도. 그리고 그것도 끝까지 앉는 것이 아니라 의자 밑에 가서 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지를 않나.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 자기도 옆에 의자에 올라와서 옆에 와서 자기 이제 조금 기대는 정도 외에는 큰 기쁨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내가 이 집 주인이야. 너는 나를 위해서 있는 존재야.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양이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의 신자이고 강아지는 철저하게 주인 중심의 성도라는 겁니다. 고양이는 자기가 그 집의 주인이라서 그래서 실제 그렇대요. 그래서 이사를 가면 요즘엔 데리고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고양이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고양이는 안 따라간대요.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주인이 이사를 가면 절대로 고양이는 안 따라간다고 합니다. 사람이 와야지 자기가 주인인데 자기가 갈 이유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주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제 따라간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인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고양이는 집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자기 중심의 신앙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신 하나님, 나를 축복하기 위해서 계시는 그 하나님,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에요. 나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내 삶을 유복하게 하고 자기 중심의 그 하나님을 처음에 누구나 다 그렇게 영접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신앙이 성장을 하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며 성장해 나갑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으로
정말 내가 사라지게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성숙하게 됩니다.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120문도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기도에 힘을 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받고 권능을 받아서 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계 민족을 위해서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의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무엇을 못 박느냐 하면 정과 욕을 못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내 과거의 성질, 내 과거의 고집, 내 과거의 욕심 이런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옛사람은 죽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정말 새 인생, 새 삶을 우리는 새 생명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는 십자가의 나를 이제 못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못을 박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욕심이 끊이지 않고 여전히 성질이 살아있고 여전히 고집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은 것이 아니죠. 죽은 것이 아니죠. 새 사람 된 것이 아니죠. 이게 정말 참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올라오는 자기의 옛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세워져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세워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로 전락하게 되고 마는 거예요. 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하면 내가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뭐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인가 하면 여러분 삶으로 돌아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의 말씀으로 내가 날마다 응답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던 내가 비로소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거듭나면 경건의 능력으로 살게 되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능력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던 내가 구원의 능력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는데 자녀의 권세, 성령 충만하고 내가 거듭나고 내가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자녀의 권세, 그리고 자녀의 권능, 그리고 자녀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할까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죽어야 합니다. 육체가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문제는 계속해서 오는데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녀의 복을 누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무엇으로 여러분 내게 오느냐 하면 기도의 제목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은 물론 괴롭지요. 그러나 그 괴로움이 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으로 여러분 삼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정말 삶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누리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고난과 고뇌 속에서 상담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나도 뒤늦게 깨달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고생하며 그렇게 괴로워하며 그렇게 불행하게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고. 그것은 내가 끌고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 고민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환경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작은 교회 목사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목회자가 성도의 수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서 있는 것으로 그분의 환경에 내가 있는 것으로 행복해야 하고 즐거워야 하고 기뻐해야지. 안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느냐 하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욕심이에요. 먹고 싶은 것 조금 절제하고 입고 싶은 것 조금 절제하고 쓰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고 갖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고 가지고 가고 싶은 거 조금 절제하고 조금씩만 빼면 적은 것 가지고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면 욕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구원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도 모르게 불신앙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결론이 와요. 그러니까 결국 문제를 또 만나고 또 만나고 또 만나서 결국은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한 번은 과감하게 잘라야 하고 한 번은 과감하게 결단해야 하고 한 번은 과감하게 여러분 용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끊임없이 오는 문제가 끊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자기 안에 갇혀서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 결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그 한계를 여러분 정말 벗어나야 되는데 그는 자기를 잘라내야 하고 자기를 끊어야 하고 자기를 여러분 그 수렁에서 빠져나야 돼요. 건져야 돼요. 길을 알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뻔히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쳐다만 보면은 그 길은 내 길이 아니에요. 길을 알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깊이 묵상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결론이 오는가 하면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영적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기도해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예배 자리로 와야지,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자의 형상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나를 만드신 그분의 목적과 뜻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드신 이의 목적과 뜻에 부합해서 내가 살아갈 때 비로소 행복한 거예요. 전능자의 형상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 방법은 어떤 거냐? 전능자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기도와 성령 충만함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밖에 없는데, 신앙생활은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쉬운 거 아니에요. 진짜 어려워요. 기도가 가장 쉬운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이고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힘이고 기도는 권세가 있고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 여러분 그냥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전심을 다해서 정말 응답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 환경에서 하나님의 환경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힘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환경이 보여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과 환경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기도와 성령 충만할 때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를 어떻게 여러분 유지할 수 있어요?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의 삶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도 이 민족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지금 이야말로 정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이제 부합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로 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